신학교 목회학 시간에 교회 청빙과 목회지 선택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사역할 교회를 정할 때 신중할 것을 당부하면서 죽어가는 교회에 들어가서 장례식 해주고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했던 것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죽어가는 교회에 분류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치명적인 상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심각한 병에 걸린 교회이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가 죽도록 기다렸다가 장례식을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이 교회를 살리려 했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바울이 자신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일에서 보듯이 그가 목숨 걸고 개척한 소중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거짓 가르침에 의해 병들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기 원하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이 서신의 인사 부분입니다. 근데 분위기를 보면 바울의 여타 서신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종됨을 말하지도 않고 감사를 표하지도 않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그런 것들을 말할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마치 종양을 발견한 의사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급히 수술에 들어가듯이 바울은 바로 이 교회를 살리려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를 다시 살리려면, 다시 말해서 교회의 건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한번 보시죠. 1절에서 바울은 그 당시에 편지 작성 양식에 따라 편지를 쓰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 자신을 너무 길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평소 바울의 모습이 아닙니다. 거기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사도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한 것이라고 엄숙히 선포합니다. 자신의 신적 권위를 한껏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가짜 복음을 퍼뜨리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교회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기 위해 했던 전략이 바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서신의 서두부터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바른 가르침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다시 서기 원한다면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훈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서신을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사도들이 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개인은 물론 교회의 영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성경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쓰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데 우리의 삶과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귀를 연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오늘날의 성도도 사도들의 글, 즉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수많은 다른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를테면 텔레비전이나 일반 책이나 소위 전문가의 말에 귀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건의를 무시하고 다른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성경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성경이야 그렇지만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목소리, 다른 메시지에 더 혹하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권위를 존중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복음과 같은 교리적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결혼, 데이트, 자녀 양육, 언어 생활, 재정, 여가 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 인사에서 또 하나 독특한 점은 4절에 나온 것처럼 복음의 핵심 내용을 분명히 서술한 것입니다. 보통은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편지의 수신자를 밝히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비는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에 덧붙여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 거짓 교리가 영혼을 오염시키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바른 복음을 밝힌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즉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당시 유앙겔리온은 전쟁에서 자국이 이겼다는 소식이나 로마 황제가 즉위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4절에 보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죽음이 기본적으로 사랑의 표현이나 순교 또는 영웅주의의 모범이 아니라 죄를 위한 희생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성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나 심판을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우리 대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죽으셨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교회를 살리려면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기원한 것과 같은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됩니다. 그래야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래야 5절에서 바울이 밝힌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영적 부흥이 있고 개혁과 각성운동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이 십자가 복음으로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한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죽었던 교회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목표를 잃은 젊은이의 가슴에 불을 지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몰락의 위기에 처한 국가를 다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도덕, 심리학, 자기개발 따위를 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갈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에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진정 우리를 구원하며 감동케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생각해도 때론 받아들이기 힘든 부적격자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랑해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하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어질 때 우리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리고 내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바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믿으십니까? 종교 활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안 됩니다. 긍정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모태 신앙으로도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첫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을 감싸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근거로 교회를 다시 살리려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를 살리려던 바울의 수술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생명력을 회복하며 건강하게 세워주려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니까? 나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그럴 때 교회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